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14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야곱이 가서 끌어다가, 그런 말씀이죠.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23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본문 말씀 창세기 27장 14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기 위한 시련의 과정, 축복을 받기 위한 시련의 과정,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고 하려 하자 리브가가 이것을 알고 장자권의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끌고 오면 그곳으로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주겠으니까 그 별미를 갖고 이삭에게 들어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걱정스러웠던 것이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므로 이삭이 만져보고 아버지가 만져보고 발각되면 축복은 고사하게 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그런 문제는 자신이 감당할 테니까 시키는 대로 따르라고 다급하게 지시를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전제하고 먼저 14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야곱은 리브가가 지시하는 대로 야곱이 가서 1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서 어린 양 2마리를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라고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가 시킨 대로 어린 양들을 어머니에게로 가져오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끌어다가, 즉 취하여, 개역 한글에서는 취하여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끌어다가, 즉 취하여라는 단어는 잡다, 탈취하다 라는 의미로 가져오다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 말씀은 손으로 죽이다 라는 이런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양떼들 중에 어린 양 2마리를 좋은 것으로 골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잡아서
고기를 가져온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야곱이 양떼 중에서 좋은 것으로 어린 양 2마리를 잡아 어머니 리브가에로 가져왔더니 14절 후반부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누구보다도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 요리를 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익숙한 솜씨를 최대한 발휘하여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리브가는 또한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네, 이런 옷은 권세 있는 자들이 어떤 의식이나 축제 때 입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옷으로 아름답고 값진 천으로 만든 두루마리 겉옷을 가리킵니다. 예, 특히 에서의 이 옷은 지체 높은 사냥꾼들이 입던 예복으로 들의 향취와 에서의 채취가 어우러져 풍겨나는 후각이나 촉각에 더 의존했던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나이로 인해 볼 수 없었지만 에서의 옷과 에서에게서 나는 향취에 익숙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는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혔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야곱은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16절 보면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야곱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즉 이 야곱이 염려한 만약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손과 목이 에서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털로 꾸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염소털은 매우 부드럽고 윤기가 있어 마치 사람의 털을 연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므로 이삭이 털이 많은 에서로 착각하게 하는데 염소털이 적당하게 사용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입히고 라는 말씀입니다. 입히고. 이 말씀은 꾸미고 그런 말입니다. 입히고 꾸미고. 이 말씀은 옷을 입다 덮다라는 뜻으로 단순히 옷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본문처럼 몸치장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부착하는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즉 아름답게 꾸미고 머리를 꾸미고 몸매를 꾸미고 얼굴을 꾸미고 이렇게 꾸미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특히 입히고 즉 꾸미고라는 이와 같은 말은요, 리브가가 야곱을 꾸며준 것이 아니라 야곱이 스스로 꾸몄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동사가 사용이 됐습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스스로 염소털을 사용하여 치장했다, 꾸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17절 말씀 보면은 리브가는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삭에게로 나아가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소개하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에서에게 그 마음껏 축복하고자 했던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에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본 단락에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14절에서는 별미를 만들고 15절에서는 좋은 의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꾸미고 이런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끝마쳤습니다. 아마도 무엇인가 더 필요했다면 그것마저 빼놓지 않고 또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즉 가로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고 어떤 모습을 하고 나오는가? 우리 마음의 준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물은 어떻게 단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이와 같은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은행에 가서 찾지 못했으니까 다음 주에 그냥 함께 하지 뭐.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우들 없습니까? 예, 오늘은 뭐 준비를 못했는데 다음에 하지 뭐. 이번 달에는 준비를 할 수가 없어.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준비가 먼저 필요한데요. 예,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그들이 먼저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죠. 예,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외형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손에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인들이 이 사실을 잊지를 않기 바랍니다. 여기에 별미를 만들고 좋은 의복을 입히고 꾸미고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에 18절로 20절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는 야곱. 그러니까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와 그리고 떡을 이제 손에 들고요,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리브가가 준비해준 별미와 그 자신 스스로 준비한 것으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갔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18절에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자요. 이삭이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18절 후반절에 이렇게 묻죠. 야곱은 얼마나 떨렸고 또 두근거렸을까요? 내 아버지여, 예, 이렇게 할 때도 떨렸겠죠. 그런데 이삭이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영혼들을 만나세요? 복음을 전하려면 되게 떨리죠. 예, 그리고 또 그 상대가 부모님이나 된다든가요. 그렇죠. 혹은 또 뭐 직장의 상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경우는 또 얼마나 떨려요. 아니,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의 못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우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딱 그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을 잊어버리고 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과거에 저에게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속적인 훈련을 할 때요, 상대가 누구냐 상관없이 주의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리 있게 그리고 아주 쉽게요, 슬기롭게 잘 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어머니가 준비해준 모든 것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칫하다가는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순간. 예, 그런데 이제 야곱은 침착하게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이삭은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이제 야곱은 이 순간이 그의 생애를 위해서 죽고 사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므로 두렵고도 떨려도 야곱은 에서의 음성처럼 그의 음성을 변조하여 아버지 이삭에게 나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나무 사이에 숨고 말았죠. 가인은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창세기 4장 9절에서 묻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때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니까 라고 거짓말로 회피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알지 모를까? 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자신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요. 무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자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가며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야곱은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아버지를 불렀지만 그의 아버지 이삭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목소리가 에서도 아닌 것 같고 그런다고 해서 또 에서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평상시에는 에서가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그러면 아이고 그래 야곱아, 아이고 그래 에서야 이렇게 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오늘따라요 야곱이 형 목소리를 흉내내서 아버지 이렇게 불렀는데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얼마나 그야말로 깜짝 놀라는 이와 같은 순간이 되었겠습니까? 예, 그러자 야곱은 19절 말씀 보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대답하고 요청을 합니다. 즉 아버지께서 에서에게 요청하신 대로 사냥한 고기로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까 지금 일어나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라 라고 하는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삭은 20절 초반부에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기 잡았느냐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유 그래 어서 오너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삭은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야곱은 자기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요 하나님의 일을 들먹여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직전에도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3번이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신이 에서라는 것,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것, 자신이 사냥했다는 것 다 거짓말이었죠. 이 3가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와 같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일은 전개가 되었고 그리고 한 번의 거짓말을 숨기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요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다가 결국은 20절 후반부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망정된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숨기거나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특히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 순조롭게 짐승을 잡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조롭게 이 말은요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없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냥을 나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마치 준비시켜 두신 것처럼 쉽게 짐승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거짓말을 함으로 자신의 사냥 기술과 노력으로 짐승을 잡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속기에 사냥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지금 이 별미를 드시고 저에게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죠. 그리고 참 교묘스럽죠. 이렇게 한 가지 거짓말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이름까지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요. 야곱이 이와 같은 거짓말의 대가는 하란의 에삼촌에서 무려 20년 동안 종노릇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란으로 보낸 리브가는 며칠만 가서 있다가 내가 기별하면 오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월이 20년이나 틀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사랑하던 그의 아들 야곱과요 헤어지게 되고 이 땅에서는 못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참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훗날 애굽왕 바로 앞에서 야곱은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창세기 47장 9절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애삼촌으로부터, 애삼촌이 라반이죠. 그 애삼촌 라반으로부터 10번이나 계약을 변경당해야 됐고 거짓말을 드려야 됐어요. 그 말입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나온 말씀입니다. 그의 장남 루벤은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침을 했고요.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그의 아들들은 요셉의 옷에 순념소의 피를 묻혀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속였습니다. 창세기 37장 33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수없이 속으며 또 속으면서 거짓말을 들으면서 일생을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개역 한글판에는요 만홀히 여김을 그랬어요. 만홀히 여김을. 근데 개역 개정에는 업신여김을 이렇게 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요 원칙입니다. 업신여김을, 만홀히 여김을, 이 말은요 바보 취급을 당하다 그런 말이에요. 바보 취급을 당하다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분처럼 바보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행위를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은 특별히 시편 139편 1절 6절, 에스겔서 11장 5절 이런 곳에 중점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시편 139편 1절 6절, 에스겔서 11장 6절 5절 말씀,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에게 지지 않으려고, 또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요, 혹은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지지 않으려고요, 거짓말을 한다든가, 혹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많이 회개하고요, 그리고 참 가슴 아파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로 23절 말씀은 이삭의 확인 점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에서인가 아닌가를 이삭이 확인하고 점검하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은 오늘따라 에서라고 하는 야곱과 대면하였으나 무엇인가 믿음지 않았고, 에서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이 감각이 이상했습니다. 와서 몸에 부딪히는 이와 같은 느낌이요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로 점검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삭이 야곱에게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렇게 점검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얼마나 두근거렸겠어요. 예,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가진 것이 있거나 없거나 무엇인가를 알고 있거나 모르거나요, 아주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이 두근거리고 두렵고 떨립니다. 예. 이 도둑놈은 전혀 정보를 경찰이 몰라도요, 경찰이 있으면은 그 앞을 지나가지 못하고 빙 이렇게 돌아서 지나가게 되고, 예, 파출소가 있으면 건너편으로 얼른 예, 건너가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가까이 오라라는 말은요, 실제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예, 만지고 창세기 19장 10절에 먹고 창세기 48장 10절, 또 포옹할 수 있을 만큼 또 창세기 48장 10절, 이거 똑같은 단어가 다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지고 먹고 포옹하는 것,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는데 그 단어가 여기에서는 가까이 오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내 아들아 한번 만져보자 그런 말이에요.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그 말씀은요, 내 아들아 한번 만져보자. 과연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한번 만져보자 이렇게요, 야곱에게 지금 한 것입니다. 이 사실 야곱은 최대한으로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겠죠. 예, 어떻게 해서든지 거리두기를 하려고 했겠죠. 예, 가능한 거리를 두려고 이리저리 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을 만져보고 에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 뭐 먼저 만져보자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즉 이삭은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느라 21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까이 갔을 때 이삭은 야곱을 만지면서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면 편안하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속입니까? 아예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스스로 아주 자주 거짓말을 하게도 되고요,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로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예, 정직이 재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야곱은 에서인 것처럼 음성을 변조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완벽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음성은 야곱인데 염소털로 감싼 손은 에서의 손이라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이 긴가민가 하면서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이삭이 이상하다니까. 그러면서도요, 이 중요한 순간에 분별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정말로 이상하다니까. 평상시에 에서의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야. 에서와 접촉할 때 그런 느낌이 아니야. 예, 그러면서도요, 분별을 하지 못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예,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삭이 이와 같이 에서인 것처럼 느껴지는데도 야곱이라고 하니까 분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100세가 되어서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그리고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삭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관계없이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비록 리브가와 야곱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삭의 의도를 따라서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하실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리브가와 야곱이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었지만, 예,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요, 이삭의 의도대로 예,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하실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삭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또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행동을 함으로 그의 영적인 판단은 흐려졌으며 아울러 그의 육신적인 판단까지도 흐려져서 야곱을 만지면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분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과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분별을 잘 못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또 앞으로 우리가 나이가 더 든다거나 그러면은요, 분별을 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아직도요, 우리 성도들이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이 흐려져서 정확하게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멀리 있다거나 너무 작다든가 뭐 그래서요, 그럴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죠. 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것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요, 신앙생활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육신적인 생활이에요. 그냥 습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마다 분별하고 그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서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셔서 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우리는 여기서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영적인 판단이 흐려졌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상적인 영적인 삶을 살더라도 바른 분별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무찌른 후에 그 발에는 낡아서 키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배낭에 맨 한 무리의 이방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그들의 행색을 살펴보니까 과연 그들이 출발할 때는 모두 새 것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다 낡은 옷을 입고 있고 또 먼 길을 오느라고 신발은 헤어졌으며 양식으로 가져온 떡은 곰팡이가 피었고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는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소와 지도자들은 그들의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들과 평화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서야 이 3일이 지났는데 그들이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기브온 주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호수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성경은 증거하기를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결정해 버렸어요. 그리고 평화조약을 체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허리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지 못한 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분별이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밤낮 없이 하나님 말씀을 끼고 사는 저까지도요, 영적인 분별을 100%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성경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예지 선택이 성경적인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요, 정말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부분도 이곳저곳에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것은 저희들의 일상 신앙생활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경을 분별해서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전택설, 후택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적절할까. 그런 고심을 하면서요, 아주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의 분별이 항상 완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요, 루터와 같은 분들도, 칼빈과 같은 분들도, 요한웨슬레라든가 쭝잉글이라든가 이런 믿음의 선진들, 종교 개혁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 가운데 어떨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젊었을 때는 이 부분을 대단히 손하고 가르쳤는데 느그막하게요, 나이가 들은 후년에서는 또 다른 것을 가르치고 이랬더라고요. 그렇게 이 문제가 쉽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가 깨닫게 해주시고 따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삭이요, 긴가민가 했을 때요, 자기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가? 여기서부터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보고 기도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큰일 날 뻔하다. 정말로 큰일 날 뻔하다. 아니야, 야곱아 어디 있냐? 빨리 오너라. 그래서 야곱한테 장자권의 축복을 했어야 되는 거죠.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중차대한 일을 시작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분별이 잘 안 되면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다면은 혹시 야곱이 아닌가? 에서가 속임수를 써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두렵고도 떨리는 마음으로 축복을 진행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삭은 냄새를 맡아보고 손을 만져보고 말수를 들어보았지만 확실하게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23절에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인지의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보았지만 분별할 수 없었으므로 야곱을 에서인 것으로 착각하고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야곱이지, 야곱에게 해야지 하면서 야곱을 야곱으로 알고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에서인 것으로 알고 축복을 했는데 사실은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예, 성경은 증거하기를 욥기 9장 12절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은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생애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또 욥기 23장 13절 14절에서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능히 누가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한번 뜻을 세우시면 절대로 그 변경하지 않으세요. 예,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쌍둥이 둘에게요. 예,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니야, 그거 취소할 거야 하면서 다르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약속의 말씀을 참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그 약속의 말씀이요. 단 하나라도, 단 한 단어라도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취소하신다거나 변경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뜻이 일정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세요.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다양한 사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